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아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 하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배의 축복,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0주 40야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잠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구를 둘러싼 수중대, 그래서 늘 같은 기온을 유지하고 날씨를 이렇게 했던 수중대가 무너져서 쏟아짐으로 지금과는 환경이 다릅니다. 또 화산이 폭발해서 지하에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온 땅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하니까 지금 중국의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석 달 동안 홍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산사댐이 붕괴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6억의 인구 정도가 피해를 본다 그럽니다. 6억 명이 사라진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농산물의 절반이 사라지고 경제 절반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한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만 그 전에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폭파하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교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를 다 쪼아서 다 없앴습니다. 십자가만은 폭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성도들, 공안원들이 가서 다 부수고 폭파시키고, 그곳에서 코로나가 시작됐고 지금 이런 홍수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중국 시진핑 정권은 무너지게 되죠. 그가 얼마나 악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노아 때는 전 세계 홍수가 왔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노아가 포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재배가 풍성해가지고 마음이 좋았던지 포도주를 담궈서 마셨는데 과하게 마셔가지고 취한 것입니다. 하체가 벗어진지도 모른 채, 벗겨진지도 모른 채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세 아들이 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똑같은 환경을 당하면서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같으나 리액션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아버지의 하체가 벗은 모습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큰 저주가 왔습니다. 신앙이 뭐냐?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의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10%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나머지 90%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축복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런 믿음은 도전정신이고 개척정신이고 상황에 희생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코로나19 교회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다. 믿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이런 상황을 바꾸신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셈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봅니다. 노아가 있고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첫째, 셈이 받은 축복입니다. 23절 26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냐. 예. 옷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옷이라 그랬습니다. 함이 와서 전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벗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척 아버지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간 거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덮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덮었다는 것입니다. 덮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함은 보았죠. 그리고 알렸죠.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의 하체 벗은 것, 수치를 덮자.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자. 그래서 옷을 가지고 와서 덮은 거죠. 뒷걸음질 쳐서 간 거예요. 세심합니다. 배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가져오게 한 거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덮어야 할 것을 덮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나올 때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보지 아니야. 안 봤어. 못 본 게 아니야. 안 본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믿음은 환경을 거부하는 거죠. 함은 보았어요. 그리고 알렸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체를 덮었어요. 나올 때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나요? 자, 시작.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놀랍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셈의 이 행동으로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독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셈이라는 뜻은 높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하나님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고 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셈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부자 아버지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두어도 부자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민족이 됐는데 이 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예. 부자 아버지만 돼도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야.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는 이 복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파워. 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장할 자 해할 자 막을 자 없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불안할 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복과 힘을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승승장구하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뚝 섰어요. 세계 어느 열강도 어느 대단한 나라도 유대인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인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상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축복이다 그러죠.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전에는 서당 아래에서 서당나무 아래에서 물 떠놓고 했고 마당에다가 이른 새벽에 상 차려놓고 물 떠놓고 빌고 천지신명께 빌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이제 민족 복음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행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축복의 근원이야.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경성이 헛되고 열심히 돈 벌어놓고 세상 떠나고 열심히 성공 거둬놓고 남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할렐루야. 일제시대 지켜주시고 6.25 지켜주시고 보릿고개에서 지켜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떡반죽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죠.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두고두고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중에서 셈에게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1등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 1등 민족. 세계 1등에 버금가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죠. 셈의 후손들이 이제 흘러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시베리아까지 와서 한 무리가
백두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셈족입니다. 유대인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옛날부터 하늘님을 섬겼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삼신 할매가 점지해 준다. 삼신, 성부, 성자, 성령. 동지가 되면 팥죽을 써서 뿌려서 지켜준다. 그게 출애굽할 때 사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토판을 발견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말과 단어가 비슷한 게 40가지가 나온다. 어메가 그러고 아빠가 그렇고 그런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같은 뿌리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는 민족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전수가 안 되지만 이제는 해야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어. 6.25 때 얼마나 어려웠어. 폐허가 돼버리는 이 땅에 보릿고개는 무서웠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마다 가득가득 차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난리. 극성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70년대 80년대 저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세계 역사 속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한 건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찬송소리 예배가 살아 역사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배의 축복 영광을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셨죠. 보릿고개가 다 물러가고 어렵고 힘들던 게 다 물러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전 세계에 알려준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보통 400만 원이래, 다른 나라는. 그래서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입원도 못한대. 근데 우리는 다 무료야. 아니요? 코로나 걸리면 돈 받나요? 안 받죠.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받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검사도 돈 없어서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혹시라도 이런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그렇게 원하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좀 신나게 불러드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불러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제 점점 멀어진 거예요. 점점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로 이제 쪼였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이런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들이 모이고 알곡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뭔가 그런 태풍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은 1등 하도록 1등 민족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유대인은 초림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돼야 되고 다시 큰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알곡으로 참여해야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 코로나가 축복이어서 집에서 교회 안 가도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청년들 그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쭉정이 생각이에요. 빨리 가서 예배드리자. 알곡으로 예배드려서 축복을 받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자. 영광의 예배의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벳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옷을 들고 가서 덮어드리고 보고 볼 수 있지만은 거절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가서 덮어드릴 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나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요. 셈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전 세계 1등 민족 되잖아요. 예배를 떠나면 저주고 예배를 차지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고. 야벳이란 이름은 넓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진짜 역사 속에서 야벳이 창대해졌습니다. 영토가 창대해요.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럽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미국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인구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과학 물질 문명이 최고에 달했어요. 이제 이 백인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민족이 다음에 이제 앞장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셈이 누리는 하나님을 그들도 누리고 셈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인들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실제 백인의 뿌리는 겔만 민족이잖아요. 바다에서는 그들은 해적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선진 문명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 야벳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하는 국가가 됐어요. 영국이, 그 다음에 독일이, 그 다음에 스페인이 다 미국으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선교하고 그 미국에 앞장서서 아시아로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제 선교가 점점 그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국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몸부림 하지만은 반드시 일어서서 유대인의 뒤를 이은 1등 민족으로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셈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아버지를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고 나왔고 야벳도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함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이 소식 듣고 함을 저주하는데 그 이유가 가나안의,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함입니다. 아마 그때 덮어버렸더라면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알렸어요. 봤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이라는 뜻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데 검다, 뜨겁다, 흑인의 조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함에게 있었던 거죠. 봤다는 것은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고 주목해서 봤다는, 처음에는 흥미가 있는 거예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잖아요. 근데 함은 특별하게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움을 보면서 흥미를 가졌어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 흥미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괜찮은데 저게 뭘까? 관심, 흥미로 시작을 해요. 그럼 판단을 해야죠. 아버지다. 그 신앙은 판단이고 신앙은 반응이고 신앙은 태도입니다. 안 되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를 갖고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알렸다는 나가더라는 단어는 멸시하고 악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그럴 수 없지. 악의를 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 가나안이 동조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품으로 알려. 우리 아버지 벗었네. 우리 할아버지 벗었네. 고의적으로 알린 거예요. 멸시하며 악의를 품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은 게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동참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비참함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시대에 성취됐는데 함의 아들은 니므롯이라.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자기의 조상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똑같은 조상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겠죠. 왜 우리 조상은 저주를 받았냐. 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뭉치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내려와 보실 정도로 악의에 찬 거지. 그리고 흩뜨려뜨리셨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등치도 크고 세잖아요. 니므롯은 영웅들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등치도 크고 근육도 크고 흑인 당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대적하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도 다 멸망.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때 다윗 때 이렇게 종이 됩니다. 함의 후손은 가나안 족속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후손이 나왔죠. 그들은 동성애를 했던 족속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픔이 너무 커서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보자. 사실인가 가보자. 그런데 그 천사를 범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내놔라. 롯의 집에 갔어요. 너희 집에 여기 사람 들어왔는데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럴 정도로 타락했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다윗 때 그들은 전쟁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덮어주지 못하고 알림으로써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하고 예배하라. 그럴 때 축복이 온다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할 1등 민족, 1등 국가로 세우셨어요.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대상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축복이 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내가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효도해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실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걸 보지 않은 셈과 야벳처럼 보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럴 때 축복이 있는 거죠.
아버지 상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봤어요. 기억 안 했어요. 하나님 안에 받아줬어요. 그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하시죠.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되리라. 아버지는 효도의 대상이야. 딱 그걸로 끝이야. 효도해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만나. 존경하고 경외해야죠. 왜?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세 번째, 영적 아버지 주혜정 목사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를 지도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했지, 그 허점 때문에, 실수 때문에 비난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뿌리쳤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우리 성경이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세 종류, 세 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분이죠. 하나님 포함한 세 대상은,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 효도의 대상 육신의 아버지, 주혜정 목사님 내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예배하고 효도하고 존경하라.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들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생각지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덮어줘라. 아멘. 덮어줘라. 아멘. 덮어줘버리고 잊어버리고 보지 않으면 축복이 오는 것이. 근데 그걸 호기심을 갖고 뭔데? 뭐라 그러는데? 어땠는데? 파고들면 반드시 적대감이 생기죠.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희생이 되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 후에 350년을 살게 했어요. 오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950년을 살았어요. 때로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덮는 자와 드러내는 자로 열매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눈물을 뿌린 것이에요. 그 후손들이 1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입니다. 이랬으니 이랬어요가 아닙니다. 네 태도가 성경에 오르냐 그것이 문제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느냐가 아니고 네가 성경에 가져야 할 태도를 지켰느냐.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태도를 보십니다.